주님 평화. 네, 오늘 복음 말씀 루카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잔치상에 초대된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오복음과 루카복음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이 비유의 원래 원형은 되게 단순해요. 임금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그날 오지 않고,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 초대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두 복음사가 이야기를 풉니다. 근데 이제 루카복음과 마태복음의 결어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루카복음에서 이 나오는 핵심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잔치예요. 그리고 큰 자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베풀었다. 즉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죠? 어떤 주고받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먹고 마시라고 부자가 준비한 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공지했기 때문에 그날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그 날에 맞춰서 스케줄을 뺐어야겠죠. 중요한 날을,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던가 여러분 중요한 분의 뭐 7순 8순 잔치 있으면 내가 그날 미리 알고 있으면 내 약속을 잡지 않고 가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사람들이 죄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례 비유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비유는 아니에요. 말이도 안 되잖아요. 죄다 거절해요. 한 명도 어떻게 갈 사람 가지를 않아. 그래서 이 비유법은 조금 독특한 비유인데 어쨌든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잔치상의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골목에 나가서 뭐 정상인들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오라고. 그래도 자리가 남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잔치상이죠. 그래서 큰 길이나 울타리까지 가서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부자가 초대했던 그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오라는 거죠.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세인 해석은 그거죠. 먼저 초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충실하고 자신들의 지금 일상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초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새로운 잔치상,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신약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예수님을, 이 잔치를 모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았으나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뭐 솔직히 가난하니 거지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할 일이 없죠. 스케줄도 없고. 근데 잔치상 초대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가겠죠, 당연히. 외부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이 이곳에서 함께 누리는 것, 즉 첫 계약이 폐기되고 두 번째 식사 약속이 잡혀서 사람들이 불러 모아지는 거죠. 자, 이게 마태오복음에서는 여기서 근데 하나 더 가요. 뭐냐면 그 초대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내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마태오복음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이제 새롭게 초대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원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마태오복음 한 발 더 나간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천상잔치라고 말하죠. 하느님 나라. 그리고 그 천상잔치의 예형이 최후의 만찬 이후 이어지는 이 미사란 말이에요. 미사는 이 천상잔치를 예표합니다. 우리들이 미사를, 그래서 이거 식탁이에요. 주님의 식탁이고 성체성사 포도주와 빵을, 뭔가 피를 우리는 이 잔치의 메인 디쉬로 삼아서 말씀의 잔치, 그리고 성찬례의 장치를 벌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 근데 정말 행복할까요? 천상잔치?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미사 일주일에 한 번 오죠. 뭐 어쩔 수 없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오기 힘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미사가 과연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어떤 일이 있어도 미사가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일까?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오늘 초대받은 사람처럼 주님의 베푼 이 천상잔치에 내가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어떠한 것도 이것을 앞서지 않게 놓고 사는가? 쉽지 않은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약속도 줄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미사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이게 어렵지 않죠. 주님의 잔치에 초대돼서 나는 맨날 간다, 너무 행복하다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을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거절하는 사람들처럼 나 오늘 결혼해야 돼요, 나 오늘도 뭐 중요한 매매 계약이 있어요, 나 그래서 못 가요, 난 여행 가야, 지금 아주 친구들하고 중요한 여행 가 있어요. 미사는 다음 주에 가도 되잖아요. 미사는 그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또 미사 빠지면 미안하니까 성사 보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 다음 주에 미사를 100% 갈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그 잔치, 초대받은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사를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다리가 다치고 뭐 팔이 다치고 입원하고 그래서 못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받는 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미사는 못 갈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은 주일 미사를 걸었지만 내가 마음 안에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중요함 때문에 갔어, 놀러 갔어, 뭐 하러 갔어, 그냥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왔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바로 잔치상을 거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미사를 빠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는 주님께 늘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천상잔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사는 예표니까 뭐 가끔 걸할 수도 있어요. 뭐 상황이 어떻게 돼서 걸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래서 뭐 성사를 보기도 하고 통회를 해서 뉘우치면 돼요. 하지만 천상잔치는 다르답니다. 천상잔치에 초대받은 날은 언제냐? 내가 죽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내가 죽는 날은 내가 아는 날이 아니에요. 딱 그 날이, 때가 내가 죽는 그 날이거든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때 되면 주님은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때가 됐으니 이제 잔치상에 갑시다. 그때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하겠죠. 나 지금 못 죽어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나 지금 내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아이가 지금 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뭐 잔치상에 초대 못 받는 거죠. 예. 오히려 나약한 마음으로, 병자의 마음으로, 아픈 사람의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기억 아플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 잔치에 감사하게 순응하고 따라갈 때, 마태오복음에선 악인까지도 다 불러 모으라고 했거든요. 설사 내 악에 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선다면 그 순간 나는 구원의 예복을 입고 하늘나라 천상잔치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사를 뭐 당연히 거룩하게 잘, 주일 미사라도 거룩하게 봉헌해야겠지만, 미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천상잔치를 나의 삶의 가장 윗자리에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만이 주님의 나라를 수용할 수 있고, 그럴 때에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든 겸손하게 주님께 나의 손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평안.